바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으셔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했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바로 앞에 즉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다 행해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에 나병이 생기고 강에서 떠온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비롯해서 10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는 이적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실까요? 어느 정도의 강도의 이적을 행해야, 어느 정도 강한 이적을 행해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 걸까요? 아니면 바로가 한 번에 굴복할 만한 강력한 이적을 행하시지 못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엄청난 이적이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강제적으로 굴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적들도 몇 번씩 행하고 재앙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번씩이나 이렇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죠? 더 이상한 말씀은요. 그 뒤에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적을 다 행하라 하고 하셔놓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도 많이 행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요. 23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기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21절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서는 바로가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안 보내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안 보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단기전으로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다 해도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고 그걸 꺾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왜 많은 이적을 모세를 통해 행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허용하셔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바로를 통해서 이 사탄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을 비롯해서 그 사탄의 하수인 혹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 그 완악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런저런 이적들을 보여줘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여기에 나오는 이적 한두 가지만 봐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능히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요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지팡이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아마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뭐 마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죠. 아 그래 그거 하나 부족해? 그럼 제 손이 품에 넣었다가 빼면 확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싹 낫는다 하면 와 대단한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여주면 그죠? 사람들이 능히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이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단 말이죠. 지금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을 지금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쭉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상한 절기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드시잖아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사건들 그 중심이 뭐냐? 구약 성경도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성경 아닙니까? 히브리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 중심은 복음이었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구약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바로 그것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과 사건들이 다 어디로 집중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맨 처음에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또 바로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능력이 크지 않아서도 아니고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이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냐면 복음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역사 전체가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역사 전체가 그게 뭐 사람들에 의해서 시로 적혀졌던 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왔던 다 뭐를 계시하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하고 그쪽으로 집중되고 흐르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됩니까?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은사와 그 열매들이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 즉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사람들 자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 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 뭡니까? 오늘 바로가 완악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을 통하여서 역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잘하는데,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세상과 사람들은 왜 우리를 저렇게 미워하지? 성경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사람 마음에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지금 구도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 체계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만 자꾸 지향하고 큰 교회만 좋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 작은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다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똑같이 비록 그 양이 작을 뿐이지, 그죠? 양이 작을 뿐이지 똑같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도 커지지 않고 작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그렇느냐, 왜 이렇지 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혹은 낙담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바로 그런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거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 자꾸 많아지고 커지면 좋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은 세상의 완악함, 사람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 사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교인도 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잘 사는 교인, 성공한 교인들만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 돈 많은 성도들이 그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없음을 통해서 무능력하거나 혹은 좌절하지 않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만 하나님은 마음을 쏟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모습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라도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